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은 17절 한 절인데 지금 성경 봉독 시간에는 시편 40편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 말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절이 요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구약 성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이고 예수님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다윗의 시다 그랬는데 다윗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친구들, 아까 찬송 부를 때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얘기하면 그 친구가 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없는데 말만 해도 우리의 속이 얼마나 후련하고 참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경에 그 모범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40편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자신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고백함. 다윗이 여기 앞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이미 경험하고 찬송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것 자신이 알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그 기도, 찬송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문맥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아직도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알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72편 12절 있는 말씀처럼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력한 사람 그 옆에 붙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새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속에서 이제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가 계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가난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궁핍함이 해결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많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가 누가복음 8장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혈루증 가진 여자, 자기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가난하고 궁핍함의 핵심은 세상 수준에서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그 가난함과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나는 은혜가 도대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정말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가난하고 궁핍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영적인 면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의 구원을 잘 모르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자기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알고 주님께 나와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부요한 사람이라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자, 가난한 그거 말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영적으로 부자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바로 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부자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 생각에는 금식도 하죠. 11조도 하죠. 구제도 하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서 떳떳한 사람,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세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그 세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기 바라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드러내는 그런 세대지만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는 겸손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냐면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뭔가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어서가 아니 있는데도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기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내 과거의 죄, 지금도 짓는 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짓는 죄, 또 앞으로 질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신 것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를 또 짓나요? 안 짓나요? 또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남들이 나를 괴롭히면 미운 마음이 나오고, 또 누가 나를 격동시키면 화가 나오고 급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다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거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 죄의 문제 끊을 수가 없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버지여, 13절처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명 있는 고백이에요. 죽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영혼을 살리셨다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성경은 그 지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천당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님을 확신합니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눈과 마음에 우리의 가난과 궁핍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그 나를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실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의 그 큰 위대한 생각 안에 내가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외롭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지만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사람들이 홍수로 망하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그 방주에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에, 그 마음에 품고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잖아요.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버리셔도 되는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들을 생각하십니다. 근데 생각하시면서 생각만 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도울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생각하고 마음만 졸일 때가 많이 있지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또 말하죠. 주는 건지시는 자시라. 그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더니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했던 것을 다윗이 알고 또 고백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건지시는 자시라. 도움, 그럼 우리말 표현에 어때요?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 도움 그러면 조금 도와주는 그런 정도 생각됩니다. 근데 그 정도 도움이 아니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모든 가난함과 나의 모든 궁핍함에서 온전히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13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은 이거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인생이 이것 경험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 넣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수렁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건져주시고 또 도와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믿는 사람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것 자랑하고 그것 즐거워하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생각할 만한 것이 있어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데 여러분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 보고 싶습니까? 생각하고 싶습니까? 혹시 가난하고 궁핍하면 좀 도와줄 마음이 들지만 더럽고 추하고 그 죄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생각하며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주님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재앙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기를 시편 8편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저 같은 사람 뭐라고 돌보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 생각에 저를 두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또 건져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마다 이 세상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건지시는 자시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의 이 죄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고.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의 마음이 된 그 순간에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일 때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내 죄의 문제로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가 죄가 막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그치도록 죄를 떠나도록 죄에서 깨끗해지도록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내 죄악이 너무나 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생각하실까? 과연 도우실까? 일단 내가 먼저 좀 손을 깨끗이 씻고 우리의 행동을 좀 깨끗이 한 다음에 좀 기도도 많이 연습도 해보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을까? 나를 생각하시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되 금이나 은이나 그런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얼마나 생각하며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을 더 가지는 거죠. 내 스스로만 생각하면 가난하고 궁핍한데 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 값어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람의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도록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모른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창조주인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여러분들 머리 둘 곳 많이 있죠? 집에 가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가진 옷도 다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까지 잃어버리셨어요? 생명.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도록 가난해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사람, 풍성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땅한 그 저주가 다 부어지고 나서 그 가난을 다 겪고 나서 그 궁핍함을 다 처절하게 경험하시고 나서 당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여서 모든 부요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생각하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자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날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계세요. 그런데 오시기를 또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계시지만 더 그 함께 계심이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난하고 궁핍함이 아니라 부요함이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함이 되도록 주님 저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주님 한 분 모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미끄러져 빠져들어가지만 우리가 뛰어들어가지만 그래서 계속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또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사오니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영혼과 우리 육신이 더 이상 죄가 없는 몸으로 정말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겠으니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좋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온 교회가 응답하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을 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달마다 예수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시지만 정말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의 죄가 무수히 많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에 대한 구원의 생각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개같이 내 속에 감동이 없고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무감각하고 맨날 똑같은 모습입니다. 죽은 생명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그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늘 기도하며 이 세상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즐거워 경배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영광스러우신 그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져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편처럼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면서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